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색하지 말라, 무엇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응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10절까지. 네. 한 13절까지 늘었더니. 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이 갖습니다. 네. 제가부터 그러면 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운동을 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바로 옆에 교회 건물을 새로 졌어요. 그런데 운동을 다니는데 그 옆에 교회를 치면서 운동 다니는 그 건물에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회 쪽에서 사용하면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뭐냐면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신 서로 주차장을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터놓고 사용하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 짓고 나서 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차를 못 다니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컨테이너를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길래 약속한 걸 어기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막으라고 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속상한 걸 막 얘기해요. 그래서 참 이웃 간에 교회하고의 이제 사업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 하소연을 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어쨌든 나도 목사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약속한 걸 어기나. 성도들이 그래도 성도들을 설득해서 서로 이렇게 편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 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강경교회를 지을 때도 성도들은 분명히 울타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하면은 울타리 이 옆에는 거의 1m에서 1m 50 정도를 못 써요.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해서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체가 주차장으로 차들을 많이 편하게 그냥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설득해가지고서 확 이제 담을 없애서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내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 할 때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저는 요 옆에 땅을 좀 빨리 구입하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여기 차들이 두 줄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차가 빠져나가게 걸려요. 저 지금 빈집인데 저기를 좀 사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가 뭐 기회에 대해서 더 건물을 줘서 쓰기 전까지는 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웃들한테 좀 이렇게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못하는 걸 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먼저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속사정이야 다 모르지만 일단은 그분들 얘기를 듣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음부터 봤으니까 건축하기 전부터 보고 건축하면서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자기네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질 거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 악할 것이고 또 죄가 관영될 것이고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누구예요? 아기 그 얘기 참 하기도 그런데 그 아기 양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겪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용만 조금 보고서 마음 아프기 때문에 잘 안 봐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상이 우리는 죄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죄인지 모르고서 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에게 유익한 그러한 삶이 서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하실 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가? 제가 이제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저번 주일날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너무 놀란 게 목사님하고 똑같은 꿈을 꿨어요. 내용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 간 성도가요. 권사님이에요. 저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막 안타까워서 막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하 공간에서 이제 어떤 일부는 이제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분하고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찬양은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근데 거기가 지하불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통로는 한 군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빨리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있으면 이게 물 차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분들은 꼼짝도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거기가 다 찼거든요. 저분들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렇게 나오질 않을까? 정말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다 보니까 위험한 것을 분별을 못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왜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나 저도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지난 주일날은 내가 성도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 줄 알았어요. 말씀하신. 예. 그래 이제 다른 성도들 뭐 지난번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만 이제 간 거예요. 다른 성도들 이제 뭐 우리 사모님하고 나는 안 가고 나는 이제 한국에서 그걸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권사님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사님의 마음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제 물에 차오는데도 모르냐? 죄가 죄인 걸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고 하는 거. 물이 차오는데도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문제되는 걸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를 해요. 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그리고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리낌을 주셔서 양심에 찔리게 하셔서 그거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네. 물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지만 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그런 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인가 보다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뭐 조금만 제가 잘못하면 얼른 말씀이 생각나거나 찔림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돌이키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옆에서 다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미 주어진 거 가지고 보면 알고 한 가지를 배워서 활용할 줄을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지간한 건 그냥 이렇게 분별해서 네가 알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냥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이가 더 좋아서. 아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품에서 보호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이 젖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여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더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믿고 맡기는 거니까 일일이 타치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저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럼 결국에는 그 저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낳게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걸로 다 해석이 돼요. 만약에 용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한때 처음에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코치를 했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맡기잖아요. 그러다 잘못되면 그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딱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가다가 문제 되면은 또 성령께서 타치하실 거다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을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는 거 필요할 때는 하시지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요. 왜?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일이 타치하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인사차 방문하러 왔어요. 이제 영광전사님 이제 같은 교회에서 청년이었을 때 전도사님이 있던 분이었는데 옆에 제일교회로 왔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강경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픔, 어려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이제 어떤 상태였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체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완전하게 변화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영광전사님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문 목사님은 그거를 듣기는 듣는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조 권사님 지금 강경교회 성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아니 참 보면은 이렇게 싫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그냥 볼 뿐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 그런데 얘기는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그렇다. 백권사님이 목사님들이 십자가 설교하는데 본인들이 십자가 진짜로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그냥 설교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살면은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수준에 이르려야지 그걸 깨달아요. 아는 것만 가지고서 안 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그때까지 이제 훈련 연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장됐기 때문에 또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또 뭔가 또 타치할 때가 또 있어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제가 잘못할 것 같아서 저는 잘못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고 안 그렇겠어요? 네.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그걸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했어요.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놨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타치도 안 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 할 때는 대본에 성령께서 수정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쭉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대로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면은 별 문제가 없죠. 네. 시간이 좀 이영광 전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지난주에 수요일에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빛과 소금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등등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 바꿔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천국에 가려고 이웃을 사랑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6.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규례, 즉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배우며 지키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즉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길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뜻을 이루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내가 지금 피조물이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로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그 안에 율법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손혜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공산당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죠. 이렇게 그 목사님은 손수 예수님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용서했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런 게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할 때 그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와이프 사모님 되신 분이죠.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집사였지만 날마다 술을 마시며 그 술 마신 자리에 와이프가 이제 사모님이 성악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악 전공인데 이제 흥이 돋으면은 와이프한테 자기 술 마시는 곳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이제 또 그 바깥에서 안 마시면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다 합니다. 근데 그 와이프는 아무 내색 없이 자기의 말에 다 순종적으로 그냥 묵묵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와이프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 성향이 그렇구나, 온순하구나, 순종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우연찮게 그 사모님이 쓰신 일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그 사모님이 남편 때문에 자살을 생각을 했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 다시금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리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에게 주신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하신 또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사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순종했던 것이 그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할 순종하는 것이 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그런 사랑을 남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로 들었지만 아까 이제 백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쳤지만 그 사랑을 휘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 사랑을 휘청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옆에 있었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일까요? 물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한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한 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그 감정 고백처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조차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들은 약하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솔수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 성령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 아까 그 사모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기로 원합니다. 정말로 이 약하고 악한 세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조차 너무나 악한 이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실천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온전한 자녀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